할렐루야. 2014년 7월 14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 14일 맞죠? 14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아니 오늘 15일이네. 예. 2014년 7월 1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달게 기쁘게 지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감동 따라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 17, 18, 19, 20, 21, 22절은 절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져라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좀 무거워요. 근데 성경에서 십자가를 치면은 왜 치나 그러면 6절에 보시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가 된다. 은혜는 십자가에서 오지 십자가 빼는 데는 은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론을 먼저 은혜가 된다. 따라서 은혜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또 3장 14절 봅시다. 3장 14절 13절부터 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네게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 번째는 여러분한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지옥 가라.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하면 첫째 은혜가 되고 두 번째 복이 되는데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즐거워하고 거기서 영광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았다는 왜 그렇게 그냥 눈은 그냥 이쁘지 않은 눈을 찢어지는지 입은 나오는지 그냥 몸을 흔들어 대는지 도대체 생각해다 보면 하나님이 참 야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요. 이 애매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치가 분명치 않아. 다른 얘기로 하면 불빛이 흐미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상대방이 몰라. 그래서 잘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비유는 안 되지만 어제도 내가 바른 길로 산길로 올라가는데 서로 모르니까 그냥 막 야단난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딱 맞았어요.
결과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애매이랑은 서로 몰라서. 근데 서로 찾아가는 길인데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많이 그렇게 헛길을 가가지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놀래서. 그런 게 이 애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롭게 된다, 복이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거기서 즐겁고 복이 된다. 그렇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여기서 진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산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산이에요. 먼저 탕감받은 그 은혜가 너무 넘치고 커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이 넘친 것을 주니까 여러분 남은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공예가 되잖아. 이거 그냥 내가 남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주는 것이지 나 안 먹고 뭐 내가 숨 쉴 걸 안 쉬고 뭐 이렇게 주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요. 먼저 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고 가는 것이지 그 십자가가 없는데 내가 져서 길을 만들어 간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 제시하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도 마찬가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요. 그것을 더 세분해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앞에서 나온 그 계속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역사를 논증을 해서 확증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쳤지만 너들만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와 똑같은 권세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몸으로 땅 만들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권세를 주었으니 너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아닌 예수 같은 은혜와 능력을 네가 입을 것이다.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라 그러면 들고 그냥 보고 힘들다 어렵다 뭐 왜 그렇게 그냥 입이 먼저 나오고 언어가 그냥 금방 거칠어지는지. 어제 내가 어떤 전도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언제부터 화가 안 나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 참다 폭발을 하지. 안 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옛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때부터 점점 변화돼서 옛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남들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나는 화가 안 나. 남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이해 안 되는 게 별로 없어. 창조의 원리는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지졌다고 하네.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고는 우리가 빛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우리를 빛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 네가 어둠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너는 빛이 있으니 어둠을 보러 비추가는 길이 열린 게 십자가의 도니까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대접을 잘 받지. 그래 안 그래? 가는 데마다 우리는 들고 뭐를 갖다 주어야 대접받는 줄 알아야 그 자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는 경기신학교 학생네 집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다 이게 반복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예요. 응? 절절마다 아주 그 태산이 꽉꽉 쏘있는. 그래서 19절 자체만을 보면 여기서 애매히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치 않아.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보는 눈이 어두워 나를 분명치 않아서 핍박을 받는다. 그때 참기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데도 옆에서 열방맹이를 붙일 때 그때도 참아라 그런 뜻이에요. 알으셨죠?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 지적보다는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준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운전하다가 나를 지적하면 옆에다 차를 받쳐놓고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법도 어기고 놀래게 되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얘기로 말하면 오늘이 7월 15일이에요. 8월 11일은 장로 안수식이 있어요. 날짜가 가까워서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날짜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막 내밀으면 어째 그러면 되겠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야. 천국이 가까우면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가야 하는데 계속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만 안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가 땀이 막 나면은 일할 때 땀이 나면은 건강이 좋지, 수입이 좋지. 그래 안 그래요? 땀 안 나고 건강이 좋고 수입이 좋아요. 여러분 애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을 당해도 받아도 여기서는 당해도가 아니야. 받아도. 여기 고난이랑은 어떤 뜻이 있느냐. 전에 이게 약설지 다 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첫째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창세기 1장 26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흙의 존재요, 사망의 존재요, 어둠의 존재요, 만물의 제약이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을 고난을 통하여 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하면 십자가의 예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고 네 번째로 내 입을 통하여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너만을 위하여 창조가 너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만 안다. 이것이 야고보 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아마 한 10번이나 20번 이상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고난은 또 하나 다른 편으로 말하면 농사꾼이 새가 하도 배를 까먹기 때문에 밤낮 없이 깡통을 두드려 새를 쫓는 그 아픔을 자식으로 해요, 가정으로 해요, 형제로 해요, 어둠과 싸우는 이 상태가 고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출원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봐보세요. 1장 17절 시작. 임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이 말씀이 건너와서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은 인간이 나그네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피로 정결케 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성경이 전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었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생각하고 번성은 땅은 천부가, 이 모든 것을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신 탕감의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을 너에게 다 탕감 받았으니 1만 년 동안 불어 갚을 돈을 다 탕감 받았으니 그 탕감 안에는 생명과 재산과 처자식과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주었으니 너 형제를 탕감하라.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돈 좀 꾸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이 조경한 거 330만 원을 장명순이가 내서 며칠 전에 아버지 조경에 33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풀어서 좀 갚아주마 그랬다. 통장을 빼줄 거야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랬더라고. 그 대신 그들이 약 먹어서 효과를 보니까 부인이나 본인이나 자녀가 아프면 약은 서비스를 쳐도 약속하고 갔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 많아도 분수 없이 사람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꿔주고 내가 꾸러 갈 정도면 안 꿔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12달인데 쌀이 12가마면 한 달에 얼마씩 먹어야 돼요? 한 가마씩 먹어야 돼요? 그럼 쌀이 6가마면 한 달에 얼마씩 먹어야 돼요? 단말씩 먹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마 그냥 4말씩 먹으면 한 가마 떨어지지. 여러분 같으면 4말씩 먹을 거예요. 나머지는 죽을 써먹든 풀을 뜯어먹든. 이런 법칙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설교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에 사모하면서 새벽잠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언젠지 모르게 제가 농사꾼이 돼서 밭을 너무 잘 매요. 네? 언젠지 모르게. 그리고 밭만 쳐다보면 저게 비료기가 있는지 농약을 줬는지 다 알아. 이런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습득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볍고 신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칠 때에 짜증내 그런 게 아니라 땀 흘리면서 이 노고가 얼마나 대단하면 은혜가 된다. 복이 있다. 세 번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즐거워 기뻐하고, 이 영광은 지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동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베드로가 그것을 전제적으로 계속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 슬픔이 뭐냐? 인내를 의미하는 거. 인내. 세상에 인내가 없는 사람은 말대지 마셔. 단소리나. 고생하는 사람하고는 이해가 안 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 고생을 한 사람은 사물을 보는 눈이 각각이에요. 돈 있어도 혼자 살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건강해서 부는 거지만 나 혼자만 먹고 산다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응? 이것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도 많지만 결혼해서 응? 큰아버지 장로님의 빚을 한번 싹 갚아줬어요. 응? 우리 사촌이 나하고 한동갑이에요. 나는 결혼해서 자녀가 둘씩 있는데 장가란더라. 우리 사촌 내 동생이지. 생일은 틀려도 대사가 왜 너 장가 안 되는 이렇게 열받은 사람들은 형 그래 형제지간이 나이 같은데 형이라고 또 그래. 뭐가 열받아. 아버지가 장로인데 빚이 져가지고 저 산이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요? 그래 하루는 그 빚진 사람을 다 불렀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응? 평택을 저 아래집 불러서 내가 큰아버지 빚을 갚아주는데 이자는 못 준다. 원금만으로 내가 100% 줄 테니 계약서를 하고 바꿔 쓰자. 하고 돈 한 푼 안 가지고 계약서를 바꿔 쓰고 원금만 갚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우리 사촌 장가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박수 안 쳐있는데? 이 능력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해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잘했지. 난 그래. 우리 김승기 목사님도 난 다 잊어먹었는데 우리 어머니 치고도 힘들다서 모래에다 집 하나 사줬는데 거기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냥 그래다가 다리가 아파서 고양이 10마리 목사님이 해줘서 먹고 났다고. 하나님 거기서 계시더라고. 두 번째로 어머니한테 효도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집 하나 사드렸어요. 그래 그 집을 팔아서 우리 형님 살린다고 시골에 땅 사온 거예요. 근데 땅값이 똥값이지. 근데 반을 팔아가지고 우리 형을 또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때 집지라고. 그때 500만 원. 우리 어머니 한갑대.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야, 네 형 빚진 꼴은 못 보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삼촌 오셔서 오삼촌 저 빚이 500만 원이 그 당시. 저 땅 500만 원 팔으면 몇 마지? 연마지기 팔으면 500이 된다. 오삼촌 팔아주시고 그래 형 빚 갚아줘. 땅 연마지기 팔아서 500 갚았던 거예요. 그 연마지기 남았지. 연마지기 작년 재작년도 그게 3억인가 5억이 팔아서 빚 싹 갚았어요. 그게 무슨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서 그거 싹 갚았어요. 그럼 빚이 그래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맞은 것이. 또 평택 집질 적에도 저기 81년도 80년도 졌는데 형님 내가 집질 시작하면 형님 집 못 지니 형님 집 먼저 줍시다. 그래서 그때 100만 원 우리 형이 현찰 주고 세면 옷은 사라고 모래는 파오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네 저 집을 진 거예요. 지금 장영정 권사. 그 설교도 이상한 데로 흘러가네. 그것도 괜찮지? 이것도 삶의 편.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게 쉬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야 너무너무 쉽구나. 그때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봐. 누가 어디 가도 우리가 돈 없다고 해요. 돈 없다는 거 얻어듣지 못해. 내가 부자니까 내가 사줄 줄 알고 막 사주는 거야. 싫대도 막 사줘. 막 사줘. 어디 가서 없는 척하면 얻어도 못 먹어. 가는 데마다 그냥 너무 잘. 이와 같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인내에서 왔다는 게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름답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왔던 우리 김승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으면 관절염 생겼어요. 관절염. 그래 우리 이제 그것뿐 아니에요. 1년이면 2,000장씩 장모님 연탄을 사드리고 1년에 쌀 6가마씩 처갓집에 사다 준 거예요. 우리 큰처남이 먹고 대학생이니까 대학까지 나와도 대학생이에요. 지금도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500평을 우리 집사람한테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이. 근데 하루는 우리 큰 처남이 서울에서 왔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부르던 여보, 내가 평생에 당신한테 한번 부탁을 했는데 들어줘. 그 소리 들은 게 눈물이 펑펑 나. 화장실로 데려가더니 안방 우리 형 큰오빠가 있는데 사장하러 왔으니 당신이 한 번만 손만 피면 우리 오빠가 사니 우리 오빠 한번 살려주셔. 그래요. 그때도 예수 잘 믿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귀찮아요. 그래, 우리 큰 처남들은 형님 소원이 뭐예요? 저 땅 그냥 가져가. 등기 내가 그냥 내줄게. 그냥 가져가라고. 그때 들어간 그때 그 400쌀 100가마로 그 빚 갚아준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 큰 처남이 나는 그 등기가 넘어도 소용없어. 살 수 있는 거는 앞 땅을 사서 집을 지어주면 내가 세를 받아먹고 살게. 그래서 그 앞 땅이 110평을 평당 100만 원씩 1억 1천만 원에 그 땅을 사고 그 당시 그게 6천인가 8천에 집을 지어주고 한 2, 3천은 돈을 안 대주고 전세 뺏어고 먹고 살려고 그 땅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맨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큰처남 집 질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돈을 가져가서 줄을 서 있어 줄을. 예? 그렇게 약장사를 한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 그 지금도 그렇게 줄을 서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못 깨고서 못하지. 그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11조를 그때도 100만 원씩 한 거예요. 40년을. 지금도 11조 100만 원씩 해요. 주일마다 감사로 오시면 10만 원씩 하고 그래서 1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마다 10분의 1로 다시 뛴 거예요. 그래 많은 것이 2억 5천이 현찰이 돼 있어요. 빚은 늘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장학순 목사님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이 들어 안 들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감사로 막 평상시 떼는 거예요. 그런 동안 제가 돈도 잘 벌지만 우리 김승기 목사하고 참으로 무진장 애도 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60에서 신학을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 예? 60에 들어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쁜이 없는 것 같아. 목사 된 사람도 그만둘 나이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아픔을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애가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고. 응? 내 마음 아주 돌아가는 대로 해. 응? 그리고 누구야 인종원 집사님 여기지만 장로 대신 누구야 임성환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2억 주고 땅을 내가 사고서 2억 가지고 저 땅을 샀을 적에 석 달이나 돌아다니며 땅 사러 다닐 때 임성환 장로님이 나를 그 당시 큰형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는 많아도 장장로 보면 내가 형님 같아. 아마 이정자 권사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보다 더 능력 있어. 내가 화딱지나면 장로님의 예배 들으면 아주 골이 다 풀어져.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지금 저걸 산 거 아니 그 당시도 장로님 다른 게 하지 말고 아들 농사꾼 만들지 말고 장사를 해야 돼. 농사는 1년에 한 번 쉬어볼 보는데 장사는 달달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가게를 사고 가게 셋을 살 적에 내일은 이거 아파트 금이 나중에 똥구멍이 떨어졌을 때요. 낙찰시키는데 가게 세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 될 거예요. 예? 만약 그때 1억 2천짜리가 7천만 원씩 늘 때요. 그거 세 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불일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어디 가서 김명성만 하니 의시되고 다녀야 돼요. 쭈그릴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장로는 이게 축복이 근원이에요. 근원. 해창평 초대 장로가 족보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식구들도 이제는 완전히 순종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축복이 아주 그냥 보여져야 돼.
인종은 집사님도 아버지가 장로니까 이제는 장로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장로가 안 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 슬픔을 참으면 여기 있네요, 있네. 있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신의 성품을 담기 위해 베드로가 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써나가기 위해 이 같은 쓸 때 이런 것을 한 절 한 절 읽을 적에 보면은 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너무너무 십자가에 아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누가 그냥 내가 잘못해 고난을 받아서 화딱지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프면 아름답다. 이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게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지금 쓰기 위해 여기서 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매를 맞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죄는 찾지 말았다. 나는 죽일 수 없다. 살려줘야겠다. 그러는데 결국 그 민심에 몰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데 빌라도가 그 책임을 지고 죽이는 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으면 십자가로 승리하면 영광을 내가 수여하니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